이스라엘, 우리 성경에 이스라엘이 있죠.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과 우리 한반도 땅, 우리나라의 역사가 닮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고 이스라엘을 알게 되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정학적인 위치가 아주 외세의 침입을 당하는 그런 위치를 이스라엘이 갖고 있어요. 유럽과 아시아, 지중해, 대륙 이런 것들이 딱 길목이라고 하죠. 딱 거기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주변 강대국의 침입도 받고 영향을 받는 위치입니다. 아니 저기 극동에 있는 조그마한 반도에 불과한데 그런 위치를 우리나라 한반도가 가지고 있어요. 지리적인 위치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스라엘이요 통일 왕국이었다가 남과 북으로 분열됩니다. 분단돼요. 우리나라도 통일 왕국이었잖아요. 조선시대까지. 그러다가 일제에 의해서 식민지 지배를 당하고 그 다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분단됐잖아요. 남과 북으로. 그게 지금까지 80년 동안 왔죠. 그래서 이 분단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공통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 성경을 배우고 이해하면서 너무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서 우리나라 복음화율이 높은 것일 수도 있다. 왜? 성경 말씀이 너무 공감이 돼.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됐다라고 평가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자. 이스라엘과 우리 너무 비슷하지 않냐? 이 시대의 이스라엘이 되자. 이 시대의 하나님 백성이 되자. 그런 운동들도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분열된 데에는요 요인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그 뒤에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2개 지파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10개 지파,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가 르호보암 왕에게 왔어요. 정책에 대한 제안을 합니다. 이 정책을 받아주십시오. 근데 르호보암이 여러 가지 이제 숙고 끝에 그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니까 이 10개 지파가 뛰쳐나간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어? 왕이 인정하고 인정 안 하고 그 문제가 아닌데 왕으로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개 지파가 독립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솔로몬 때 신하였다가 망명을 간 신하가 있어요. 그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를 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어진 거예요. 분열이 된 거예요. 자,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된 다음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됐잖아요. 추대받아서. 근데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근데 그 성전이 예루살렘에만 있어요. 딱 한 군데. 근데 예루살렘이 어느 나라에 있냐면 그 남유다에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2개 지파가 남유다를 이루고 있는데 하필 거기에 있네. 자, 그렇다면 제사 지내러 북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이 어디를 가야 돼요? 가능하면 저기 핸드폰을 좀 진동 내지 무음으로 좀 만들어주세요. 지금 막 삐리리 난리가 났네. 뭐가 왔어요 지금? 핸드폰을 좀 만져주세요. 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거기 있으니까. 근데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있어요. 그러니 나라가 분리가 되긴 됐는데 자국의 사람들이 저 남유다 쪽으로 넘어가서 제사 지내고 오면서 이렇게 교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교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를 다스리는데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가서 보니까 여기 살기 좋다.
여기 성전도 가깝고 나 여기서 살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리고 왕래를 하다 보면요, 야, 니네 나라는 어떻게 해? 아, 우리 어떻게 하는데? 그래? 우리나라 이 왕 문제네? 불만도 생기게 되고 여러 안 좋은 상황들이 벌어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안 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기 예루살렘까지 제사 지내러 당신들이 가는 건 너무 무리다, 거리도 멀고 불편하다. 그러니 내가 제사 지낼 수 있는 곳을 만들겠다 해서 베델이라는 곳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제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딱 세워놓고 백성들이요,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라고 알려줘요. 자, 뭐가 생각나세요? 네, 어떤 때가 생각나세요? 출애굽해서 시내산 밑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 그리고 말했잖아요. 이게 바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여호와야. 그래가지고 모세가 그 사실을 알고 난리가 났죠. 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행동을 한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도 말고 나를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절도 하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숭배하지 말라는 것을 지금 여로보암이 조장한 거예요. 조장. 왜요?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 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 나옵니까? 자, 그 다음 제사장은 주로 어디에 중심으로 살겠습니까? 예, 성전,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에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없어요. 제사를 지내려면 제사장이 필요한데, 그래서요, 여로보암이 너 제사장, 너 제사장, 너 제사장, 그 지명을 해요. 여러분, 제사장은 지명직이에요? 아니면은 이렇게 쭉 계통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계통으로.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여로보암이 그거 다 무시하고 자기가 임명해요.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정통적이지도 않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되지 않았어요. 절기가 있어요. 제사 지는 절기가 있는데 다 무시하고 여로보암 본인이 절기를 정해요. 그래서 완전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든 게 다 달라진 운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요, 그 당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잘못한 것을 지적했어요. 죄악을 지적했어요. 선지자 역할은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잘못됐다고 하신다,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주로 어디서 활동했느냐? 다 북이스라엘에서. 왜? 출발부터 잘못된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깬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큰 죄악을 범하고 그 죄로부터 시작된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어요. 하지만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게 잘못된 거구나 돌이키면 될 텐데 계속 여로보암의 후세들 그리고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들이 듣지도 않았어요. 결국 그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남유다는 그래도 정통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어떻게든 잘 유지가 됐어요. 그렇다고 남유다가 다 모든 왕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한 건 아니었어요. 결국 남유다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통일 왕국이 분열되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됐어요? 순차적으로 멸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라졌어요.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본토에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방 지배 세력에 의해서 억눌린 삶을 살게 되고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성경은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예요. 하나님은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37장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에스겔아,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막대기 위에다가 유다 그리고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써라. 그리고 또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거기에다가는 에브라임, 요셉과 연합한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써라. 그럼 막대기가 지금 2개가 되겠죠? 그 2 막대기를 하나가 되게 해라. 막대기를 서로 연결시켜라. 그리하면 내 손에서 2 막대기가 하나가 될 것이다. 혹 민족들이 너에게 선지자여,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묻는다면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어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에브라임의 손 안에 있는 요셉과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지파의 막대기를 가져다 놓고 그 위에 유다의 막대기를 연결시켜서 그 둘을 한 막대기로 만들겠다. 그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전해라. 요지가 뭡니까? 지금 2 막대기를 한 막대기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고 있어요. 2 막대기가 상징하는 건 뭡니까? 남과 북이에요. 갈라진 민족, 갈라진 2 나라를 이제 하나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아니, 지금 2 막대기 2 나라커녕 지금 다 망해버렸습니다 라고 하소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그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진 그 나라는 이제 한 민족, 한 나라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이 하나가 되는 방식은 다름 아니야.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에스겔 37장 19절입니다. 시작.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고. 아멘. 하나님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분열된 나라, 갈라진 나라, 민족이 하나가 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것도 누구 손에서? 하나님 손에서. 혹시 쌍둥이를 키워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 있거든요. 손주를 또 쌍둥이로 또 돌보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신데 성경에도 쌍둥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쌍둥이가 누구죠? 야곱과 에서입니다. 순서상으로는 에서와 야곱이에요. 에서가 형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둘을 엄마인 리브가가 임신을 했어요. 근데 엄마 뱃속에서 둘이 싸웠대요. 야, 줘봐, 너 좀 꺼져, 막 이런 식으로 서로 아웅다웅 엄마 뱃속에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산의 때가 되어서 출산했는데 어떤 모양으로 출산했냐면 먼저 에서가 나왔어요. 머리부터 나오잖아요. 근데 에서의 발 뒤꿈치를 누군가가 잡고 있네? 걔가 야곱이에요. 그래서 에서가 나오면서 뒤꿈치 잡고 있는 야곱도 함께 나온 거예요. 그러니 이 둘이 자라면서 서로 계속 경쟁하는 거예요. 쌍둥이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얘네 둘이요 얼마나 싸웁니까?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고, 막 그러면서 아웅다웅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장 과정 속에 그들에게 지금 막 그런 경쟁, 갈등 이런 것들이 결국은 큰 사건을 하나 만들게 되는데, 동생 야곱이 사실은 형 에서에게
열등감도 느끼고 주눅 들어 있는 거예요. 또 성향도 또 그런 기질이야. 그런데 형에게 있는 그 장자권을 뺏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의 권한을 갖게 되고, 그것을 명분으로 형 에서처럼 위장해가지고 변장해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아요.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요. 이 사실을 얼마 가지 않아 형 에서가 알게 돼요. 제가 설교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랬었어요. 형 에서가 아버지, 아니 동생에게 한 건 한 거고 나에게도 축복할 수 있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세요. 축복은 무효가 아니다. 내가 축복했는데 이건 무효야, 내가 걷어서 내가 다시 할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 받을 수 있을 때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이, 다음에 받지 뭐. 다음도 기회 있는데 뭐. 아니 뭐 오늘만 예배야? 다음 주에도 예배 있는데 뭐. 여러분, 그것은요 마치 에서와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권한이 아닙니다. 달라고 해서 얻고 내가 가질 수 있으니까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을 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완전히 분노에 가득합니다. 저 동생을 죽여버리겠다. 이 사실을 야곱이 알게 되고 집에서 도망 나와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 멀리 있는 그곳까지 가서 거기서 객지 생활을 합니다. 그래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돌보셔서 야곱이 아주 잘 성공을 해요. 하지만 야곱 한켠엔 늘 고향이 그리운 거예요. 아무리 이곳에서 내가 잘 살아도 고향 땅에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고향 땅을 그리워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야곱아, 너 고향으로 가거라. 야곱이 너무 신났어요. 너무 기대가 됐어요. 그 설레는 마음으로 고향으로 가는데 한 가지 풀리지 않은 고민이 있어요. 형이 문제, 형. 분명 형이 나를 좋게 안 볼 텐데, 아니 좋게 안 보는 정도가 아니라 혹시 형이 나를 어떻게 해코지하면 어떨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형의 동태를 파악했는데 형이 내가 온다는 소식을 어떻게 알고 나를 향해 지금 오고 있는데 세상에 군인들을 끌고 오는 거예요. 400명이나. 어떤 느낌 드세요? 네, 무섭죠. 형 아직도 분이 안 풀렸구나. 나 잡으러 오는 거구나 생각이 들어서 막 야곱이 또 한머리 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내가 대처할까 막 방법들을 다 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자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밤에 야복 나루에 가서, 그곳이 브니엘이라는 곳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라도 붙잡아야 된다는 마음에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데 누군가가 야곱을 덮쳐요. 그리고 성경에는 씨름했다라고 나오는데 막 싸우는 그런 상황이에요. 야곱도 막 버팁니다. 결국 지금 야곱을 덮친 이 사람이 안 되겠다 싶어서 야곱의 허벅지를 팍 내리쳐요.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뼈가 골절되어 말아요. 그 힘을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버팁니다. 이야, 이놈 끈질기구나. 너 이름 뭐야? 저 야곱입니다. 너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마. 이스라엘이라고 해. 응?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긴 놈이야 너는. 그때 야곱이 알았어요. 하나님이 보낸 사자구나. 그리고 야곱은 확신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겠다. 그리고 야곱은 날이 새고 형 에서에게로 갑니다. 사실 겁쟁이거든요, 야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형에게 갔어요. 형이 무엇을 하든 그래요.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각오로 지금 간 거예요, 야곱이. 근데 형 에서가 어떻게 했냐? 성경에 보니까
에서가 야곱에게 달려와 끌어안고 목을 맞추고 서로 울었다. 형 에서가 그 분노에 가득 찬 형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원래 야곱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불안하고 두렵고 뭔가 좀 어떤 좀 방법이라도 취해가지고 내가 화를 면해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야곱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속에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형 에서에게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신 거죠. 그리고 형 에서도 몰라요. 정확히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정황상 호락호락한 마음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동생을 보는 순간 형 에서의 마음이 녹은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왜? 부러졌어요. 지금 걸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다리 지지 끌면서 형한테 다가오는 그 모습이 왠지 처량해, 왠지 불쌍해. 저것이 어떻게 저렇게 됐나.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못된 놈을 보면요, 그 놈이 다 못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불쌍해 보이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에서와 야곱 간의 이 철천지 원수였던 관계가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손대시고 에서의 마음을 손대셔서 그 관계를 화해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야곱이 그 밤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를 화해케 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겔서로 다시 돌아올게요.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됨을 약속하셨잖아요. 둘이 하나가 되리라 라고 약속하시면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에스겔 37장 22절 25절인데요.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 번 더 여러분이 빨간색 문장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아멘. 이제 둘이 하나가 되는데 이제 그 한 나라가 되어서 한 임금이 다스리게 될 거다. 여러분, 두 나라였다는 얘기는 두 임금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가 되어 그러면 임금이 하나예요. 근데 그 임금이 누구냐? 다윗이 될 거다. 예? 다윗은 이미 죽었잖아요.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되고 솔로몬 다음에 쭉 수십 명의 왕들이 지난 지금 수백 년이 지난 때거든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될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다윗의 후손 누구지? 자, 이것은요 언제 성취되냐면 신약 예수님 시대에 성취가 됩니다. 즉 하나님은 누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느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다윗의 후손 예수님.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아, 그렇구나. 자, 그렇다면 지금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보면은 그 다윗이 영원히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다윗이 영원히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앞으로 이스라엘을 누가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 말씀을 지금 수백 년 전인 이 에스겔 시대에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또 전달됐어요. 그 말은 뭘까요? 우리를 누가 다스리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언제까지? 영원토록.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너희들 그동안에 힘들었지, 괴로웠지, 망했지, 갈라졌지, 분열됐지. 이제 내가 너희들을 하나 되게 할 것이다.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릴 자를 내가 보내주겠다. 그가 예수다. 이제 너희들의 왕은 예수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라. 그가 영원토록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 나라는 갈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 나라에는 더 이상 갈등과 분열이 없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 막힌 담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습니다.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스스로 희생시켜서 자기를 희생제물 삼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신 그 일,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여러분 심령으로 아멘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분열과 갈등과 분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됩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올게요. 에스겔 말씀에 보니까 이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튼튼히 세우며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한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어지게 하겠다. 내가 살 집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 성소가 영원히 그들 한가운데 있을 그때에야 비로소 세계 만민이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주인 줄 알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 거룩한 곳이 바로 성소죠. 성전입니다. 그 성소와 성전의 전통을 이어받아 오늘날 우리 가운데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교회가 주어졌습니다. 교회는 이 성소, 성전의 전통에 따라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성전엔, 교회는 누가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것은 성전도 아니고 교회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땅에 교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일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지 않다면 우리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구심을 갖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느낌을 못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린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바로 하나됨의 약속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누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심을 에스겔에게 예언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듣고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 바로 예수님처럼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세상의 화목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서로 나누이고 갈등하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주님 안에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하고자 십자가를 지셨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내가 희생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이 말씀을 들은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계신 곳에 화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화해의 역사가 우리 부곡교회 안에 있기를 원하고, 우리 부곡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은 뭐부터 시작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로부터 시작된다. 만일 야곱이 막 고민했어요. 연구했어요. 그것으로 야곱이 형 에서랑 화해를 시도했다면 과연 됐을까요? 화해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 주님과 씨름하며 기도해서 그 기도의 결과 야곱이 달라졌고요, 형 에서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었던 건 다른 것 아니에요. 기도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됨의 역사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저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 길은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셔요. 교회만 계셔요. 그리고 저 국가 정부에는 없어요. 이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계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합니다. 씨름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는 주제가 계속 연결되는 거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오늘 설교에도 제목 속에도 그 시리즈 제목 주제가 나와 있어요. 무슨 시리즈 같아요? 하나님의 복 시리즈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올해 목회 계획을 세우고 이 설교 계획도 세웠어요. 그래서 연초에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전해드릴까 해서 이렇게 일정을 잡았어요. 그래서 오늘 4월 6일 주제가 바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물론 제가 이 탄핵 상황, 우리나라 이 아주 혼란한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일찍 끝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좀 지나고 나서 오늘 이 설교가 좀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며칠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준비는 했는데 어떡할까요? 혹시 이거를 오해하면 안 될 텐데요. 몰라요. 그냥 저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대로 말씀을 전해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저는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 안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분단도 됐고
지역으로 나눠졌고 세대 간의 갈등도 심하고 이제는 서로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깊은 분열 속에 있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 이 한반도를 하나 되게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고 우리 한국교회도 임하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한반도 더 나아가 이 세상 열방 가운데 하나 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